나이가 좀 계신 분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것이 그렇게 참 특별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 이삭에 대한 그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따뜻한 시선이고 100세에 낳은 아들이 아닙니까? 이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자식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끔찍한 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 막 뭉글뭉글 그렇게 마음에서 피어올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이삭,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지요. 바라볼 때마다 아브라함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함박 웃음으로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그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고 무언가 말씀하실 때는 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대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 아들을 통해서 너는 열방에 복을 주는 믿음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 즉 테스트하고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겁니다. 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때때로 말씀을 주십니다. 어쩔 때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 버리십니다. 그리고는 무언가 주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밝혀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성경을 읽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쳐갔던 성경 구절인데 그날만큼은 확 내 마음에 다가오는 그 레마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그 순간 그 설교 말씀이 저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지 라고 부딪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할렐루야가 나오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위험한 순간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음성을 우리에게 마음으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에 나에게 주시는 그 뜻이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고 엄청나게 부담될 때가 있고 나의 마음을 압박하면서 심지어는 거부해버리고 싶은 그러한 말씀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냥 기쁘죠.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나를 정말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게 정말로 부담되고 하나님이 너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랬는데 그게 나의 삶에 그냥 확 그냥 이게 압박으로 다가오면 그때는 우리가 참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순간에 증명이 돼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초보적 수준일 때는 하나님도 주로 격려의 말씀 주시고 위로와 비전과 꿈 주시면서 이렇게 밀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오실 때가 많습니다. 아기가 첫 걸음을 뗄 때 부모가 막 박수 쳐주는 그러한 마음인 것이지요. 그러나 성장하면 이제는 요구사항도 부모가 말하는 때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신앙에 도전을 주시고 연단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여러분 그냥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테스트,
시험, 이거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결국 시험을 통해서 정리하게 되고 시험을 통해서 평가가 딱 나는 것이지요.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때로는 불시험과 같은 정말 피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담되게 다가올 때도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불시험은 뭡니까? 내 신앙을 연단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게 왔나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필요해서 왔다는 거죠. 불을 거쳐봐야 이게 정말 금인지 금도금한 깡통인지 그대로 증명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요, 한글 성경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원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 안에 영어로 please, 제발 부탁이야, 이렇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나라고 하는 부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릴 때에 그가 가져야 될 엄청난 희생과 그의 끝없는 고민, 고통스러운 마음, 그 희생의 대가, 이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는 말씀에도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냥 네 아들 이삭 드려라, 그것이 아닙니다. 점층법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그는 아들이에요, 이삭은.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너의 사랑하는 이라고 또 말씀을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아하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영어의 love, 이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정말 너그럽고 따뜻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모든 부모가 자녀 사랑하지만 특별해요. 100세에 낳은 그 아들,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얻은 언약의 아들이기에 그 사랑은 끔찍한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세 번째로 독자 이삭, 대체 불가능입니다. 이미 전 시간에 우리가 나눴듯이 하갈을 통해서 나왔던 서자 이스마엘도 이제는 내어 밖으로 보냈습니다. 더 이상 대체 불가능한 아이, 그게 이삭입니다. 그런데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 나, please, 이 문장 그대로 우리가 번역을 제대로 하자면, 아브라함아, please, 부탁이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지 않겠니?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게 테스트다라고 하는 1절에 나오는 그 문장을 우리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시각을 가지고 이 상황을 지금 바라보니까 이게 끔찍하게 다가오질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그 당시에 받았던 아브라함, 선지식 없이 이것을 그냥 충격적으로 받는 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쪼개지는 것과 같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내가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제 청소년이 된 이 아들,
대를 잇고 축복의 통로가 될 이 아들,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니,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과 번민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래서 please라고 다가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 강압적으로 너 순종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나에게 이러이러하게 순종하지 않겠니? 우리의 반응을, 그 자발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순종을 향한 요청이 어느 순간 슬그머니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잊혀져 버려요. 여러분, 꽤 많은 여기서 분들이 이런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여러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의 요청을 하나님이 노크를 두드리셨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시간의 헌신일 수도 있고, 물질의 헌신일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의 중대한 결정, 끊어내야 될 것을 끊어내야 될 결정일 수도 있겠지요. 여러 방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그 순간에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해야지, 당연히 해야죠 주님, 이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만, 눈 뜨고 나서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내 주변의 세상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저래서 저거 어떡할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또 내 가족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환경과 상황을 내가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그 순종을 하려 하니까 왈칵 두려움이 밀려오고,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순종과 헌신의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성령께서 몇 번 우리의 마음을 더 노크하시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을 열어놓지 않는다면 결국 그 음성은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소멸돼 버리는 것이지요. 시간이 멀리 흘러서 언젠가는 그때를 생각하겠죠. 아, 그때 그랬었는데, 하나의 퇴색된 기억으로만 남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찜찜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요? 저도 그런 일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우리의 마음에 요청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겠니? 다가오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순종의 기회를 놓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확장되는 것을,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 꽤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그냥 그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나가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찬송가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해요. 제가 부를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멀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귀에는 들리는 것 없어도,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순종의 그런 테스트를 받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마도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잠 못 이루고 뜬 눈으로 고민하고 고민했을 겁니다.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는 결국 결단 내렸죠. 그래, 순종하자. 75세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불신앙의 자리였습니다. 우상숭배의 자리였습니다. 아니, 우상을 만들어 팔며 부를 축적했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던 그의 가문,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언약을 주시고 약속의 땅에 보내주시고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110세가 넘은 지금 40여 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크고 작은 실패도 겪었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신앙의 태도도 여러 번 보였지만 하나님이 참아가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를 다듬어 가시면서 여기까지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가 기억하니까, 그는 그 번민과 고민 속에서도 결국 순종의 결단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근데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두 번씩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급하십니다. 이걸 막으시는 거.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건 뭡니까? 이방 종교처럼 인신공양 드리라는 거, 그 의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단지 너의 마음을 보겠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최우선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네 아들이 내 앞서 너의 최선에 놓여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려 하신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그 불면의 밤, 끝없는 갈등과 고민, 영적인 싸움 속에서 그는 드리기로 결단한 순간 이미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확인하신 거죠. 그리고 막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특별해요.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 남자가 좋은 남자인 걸 알아요. 그 여자가 좋은 여자인 건 알아요. 그러나 결혼을 해서 웨딩마치 올리고 함께 한 이불 속에서 살아보니까 아, 이 사람은 정말 이런 사람이었고 이 여자는 이런 여자였구나. 체험적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 속에서 네가 정말로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훌륭하게 합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 가지 방법과 우리가 이유들을 다 됩니다. 그러나 결국 다 껍데기 까보고 벗겨보고 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남는 알맹이는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에 계시느냐,
아니면 나의 이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의 테스트로 도전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순종의 도전에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그가 모리아산 앞에 서 있는 그 장면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종들이 그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거기에 머무르라 하고 자기 아들 이삭만 데리고 둘이서 산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종들에게 그가 말을 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나서 돌아올 거야. 누가요? 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내 아들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올 거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왜요? 그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겪어본 적은 없지만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고민하고 조합하고 그가 검증하면서 생각한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지금까지 불가능을 뚫고 가능으로 현실화했어. 이것을 다 정리해 보니까, 그렇다면 이삭을 내가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열국을 만드신다 하셨으니, 나로 열국의 아버지 되게 하겠다 하셨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이삭을 부활시켜 주실 거야. 이 신앙적 결론에 그가 도달한 것입니다. 사탄도 밤새 속삭였겠죠. 야, 이 바보야, 옛날 주신 약속은 그때 약속이야. 너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람 본 적 있어? 들은 적 있어? 없잖아. 만약에 그랬다가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이스마엘도 쫓아내보냈잖아. 너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 너 광신자야? 그렇게까지 해야 돼? 수많은 갈등의 갈고리로 그를 끌어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결단 내리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마귀가 뭐라고 해도 저는 그 길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순종에 결단하기까지 사탄의 무수한 도전과 영적 싸움 속에 우리는 치열하게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패하고 주저앉고 그냥 그렇게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 그 싸움을 이기고 순종의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시험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 통하여 그러나 신앙의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되는 거죠. 내 안에 있었던 찌꺼기들, 오직 그가 하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도 귀하다. 왜요? 신앙의 불을 통과했기 때문에. 정금보다 더 귀한 알짜배기 신앙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순종은 결단을 넘어서 행위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결단을 넘어서 행위로 나아가야 된다. 아브라함 보세요. 순종에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3일 동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서 만면에 미소를 띄우면서 아빠와 함께 그 산에 예배하러 간다고 하는 사실로 기뻐하면서 만면에 미소를 띠고 미소를 보내고 있는 그 천진난만한 이삭을 바라보면 마음이 찢어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정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갈등과 번민이 뭉게구름처럼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극복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겪도록 하나님께서는 집 앞에서가 아니라 3일 길 걸리는 모리아 산에서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순종과 헌신의 결단을 해도 여러분 막상 실천하기까지는 험난합니다. 머나먼 길입니다. 갈등이 또 밀려오고 결단했어도 또 고민이 찾아오고 또 혼란이 찾아옵니다. 이걸 끝내 극복한 사람은 큰 순종과 헌신의 사람이 되는 반면 여기에서 자빠지는 사람,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순종의 실천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불신앙 극복하고 불순종 뛰어넘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하나님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순종의 발걸음을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걸어갔던 이 아브라함에게 그 순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순양을 미리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셨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죠. 아,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을 떼면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완성시켜 주시고자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는 것이구나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순종의 무거운 발걸음, 그러나 하나님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래서 그 순종의 발걸음을 완성시키시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16절에서 18절 보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우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과 월요일 저녁 두 번에 걸쳐서 꼴찌 박사 조명한 교수님 오셔서 간증 집회하셨습니다. 우리 정말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정말 역사해 주셔서 이분 마음 감동하셔서 이분도 간증하시다가 정말 여러 번 우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저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고 기도할 때도 막 통곡이 터져 나오고 결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재밌는 얘기 하셨잖아요. 이해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머리가 너무 나빠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꼴찌를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도 이해가 잘 빨리 안 돼가지고 지금도 드라마를 잘 안 본답니다. 왜? 가족들하고 드라마 보다 보면 가족들은 와 웃는데 혼자만 멀뚱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그것을 보이기가 싫어서 드라마를 잘 안 본다는 겁니다. 이런 꼴찌가 어떻게 박사가 되고 또 세계적인 학자가 됐을까?
제가 들으면서 결론 내렸습니다. 아, 순종이구나.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능력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 붙잡고 그가 기도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그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요 영혼구원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전도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창조 성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아, 나도 하나님처럼 성실하게 살리라. 그래서 주일은 열심히 교회 섬기지만 나머지 6일 동안은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열심히 일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이 좋아하실 일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대학도 고3 때 꼴찌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교수님 통해 가지고 아버지 친구 통해서 건국대학교, 그 당시에는 바이오라고 하는 것이 알지도 못했던 시대에 미생물학과에 그 미달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거기 지원해서 붙게 하셨습니다. 유학의 길도 하나님이 또 놀랍게 열어주십니다. 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유학 갈 때도 어머니가 봉투를 주시더랍니다. 아, 돈 주셨나 보다. 열어보니까 종이 쪽지 하나예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 덜렁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을 따라 어찌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유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문제가 터지죠. 1년 됐을 때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제적을 시켜버립니다. 당신 공부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터져요. 우리 학교에서는 당신 안 되겠다. 막 F가 막 다 나오고 하니까 제적당해버렸습니다. 충격받아요. 그래가지고는 가장 아닙니까? 부인과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말을 못해요. 6개월 동안, 5개월 동안 학교 간다고 하고는 공원 벤치에서 쪼그려 앉아 울면서 하나님 나 어떡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그 고통의 시간을 가집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다가 겨우 아리조나 주립대에서 한 교수님이 조건부 입학시켜준다고 연락을 하십니다. 단, 너 연구 방향 바꿔서 내 밑에서 내가 하는 에이즈 연구해라.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에 대해서 할 수 없이 코가 꿰어가지고 안 되면 학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픈 과정을 통해서 에이즈 연구를 시작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에이즈 전문가가 되게 하시고 노벨상 수상자 2명의 교수님 밑에서 공부하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에서 과학과 사업이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를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가 결국 한국에서 셀트리온, 지금 여러분 이 셀트리온이 시가총액으로는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부동의 1위, 2위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3위는 이 셀트리온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것 같지만 얼마 되지 않은 이 기업이 벌써 대기업이 되고 시가총액 대한민국 3위가 되는 바이오시밀러, 이 복제약 만드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습니다. 이 기업을 시작할 때 함께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그가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해마다 2조 원씩 모금을 해서 제3세기 에이즈 치료에 큰 기여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꼴찌가 이런 축복을 받고 어떻게 꼴찌가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끼치고 도전을 주고 어떻게 꼴찌가 교회들을 다니면서 신앙의 간증을 나 하나님이 이렇게 날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하니까 어머니가 주신 역대하 16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너야! 손으로 들어 쓰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통로로
그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대하지 않는 두렵고 떨리는 너무나 무거운 순종으로의 요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속삭이면서 두려움과 불신앙을 우리에게 던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으며 순종의 길을 떼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순종을 아브라함에게 완성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 걸어가면 그 하나님께서는 역시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도우시고 준비하신 은혜로 때를 따라 도우셔서 순종의 완성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순종의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앞에 주어지는 말씀의 길을 걸어 가노라면 안개가 빽빽히 우리 눈앞에 가리운 것처럼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렵고 떨리고 내 앞에 훅 떨어지는 절벽이 놓여 있는 것 아닐까 걱정, 태산과 같은 순간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되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실현시키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발걸음 나아가겠노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고백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하네.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에게 함께 하시네. 아멘. 주의 사랑 아래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에게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여 순종의 길 어렵고 고달프고 또 나에게 큰 위험과 같이 느껴지고 안개가 가리운 것과 같은 발걸음 내가 나가야 되지만 주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 순종을 완성케 하시는 여호와 일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순종을 통하여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 그것을 누리며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삶에 가장 그렇고 관심인가 하나님 목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주님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가 받아들였으며 하나님 되었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만들 수 있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상과 되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그가 믿음의 발걸음이고 안지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놓여있는 모든 상황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하나님 완성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새롭게 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순종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맛보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시며 그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도 오늘도 서울로 삼아 나갈 수 있는 도와주시기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불편함을 만들어버리고 마귀의 병을 그 도전을 싸워 이기며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 여호와의 능력을 경배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믿음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족하고 처음에 순종의 길 떼어나갔더라 할지라도 그러나 또다시 우리가 그 실행의 과정 속에 무너지고 주저앉은 적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거울 삼아 우리 어디에서 주저앉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순종으로의 초청에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그러나 두렵지만 우리가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 떼어나가고 또 한 걸음 떼어나갈 때 안개와 같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그 순종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사 잘하였다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고 간증의 주인공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